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의미 있는 예배, 오늘 찬송하신 것처럼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귀하신 음성이 있는데, 이곳에 오신 분들 한 분도 열외함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기쁘신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어떤 성경을 읽었죠? 사사기라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패턴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평안을 주시죠. 또 범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평안을 누리고 또 범죄하고, 오늘도 그 사이클 중에 한 사이클을 우리가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사사기 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의 그 내용의 정황은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데, 여호와의 목전에 앞에 어떤 글자가 하나 나오죠? 또 그랬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언가 더해지는 의미가 있지만, 언어적인 의미를 더 깊이 파고 보면은 더해질 뿐만 아니라 점점 강도가 세워져 간다라는 것, 세져 간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또 범죄를 저지르면서 지난번에 저질렀던 강도보다 더 심한 강도로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지. 그래, 이제는 더 잘 살아야지. 또 돌이키고 돌이켰는데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또 범죄를 하지만, 또 악을 행하지만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얼마나 귀하신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맹세하고 다짐했던 것들, 이제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결단했지만 그렇게 잘 살아가십니까? 2020년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결단했는지 모르겠지만 며칠이 지났는데 잘 지켜지십니까? 또 무너지고 주저되어지고 또 실수하지만,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또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또 사랑하신다라는 것.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고 또 무너지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지만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위로받으시며 돌이키시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의 2020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표현이 뭔가 이 친구들을 보듬어주고 안아주면은 해피하겠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은 좀 센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에 에글론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에글론의 세력을 강대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는데, 우리가 12절 말씀을 방금 읽었고 13절 말씀에 보면은 강대해진 이 모압의 에글론 왕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종려나무가 가득한 종려나무 성을 정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성읍. 이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를 가리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강력했던 성, 가장 큰 성 하나가 있어요. 혹시 어떤 성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 무너뜨린 성이 하나 있어요. 어떤 성일까요? 여리고 성이에요. 그 여리고 성이 종려나무가 가득한 성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 여리고성은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려나무 성읍이 전략적인 요충지로는 굉장히 중요한 성이었다라는 사실을 이곳에서 알 수가 있죠. 에글론 왕이 강대해져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 거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것은 그들이 믿고 좀 비빌 만한 언덕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하면서도 여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그나마 그래도 무언가 자신들이 잘 살아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아니란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주변으로부터 쳐들어올 수 없는 전략적 요충지인 이 종려나무 성은 그래도 든든할 것이라는 기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기회를 무참하게 부서뜨리시죠. 믿을 만한 구석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불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물론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여러분들이 싫어할 만한 것들을 강성하게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비빌 만한 언덕을 하나씩 하나씩 부서뜨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들의 건강일 수도 있겠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인간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건강하니까, 그래도 나는 돈 좀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으니까 하는 여러분들이 무언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부서뜨리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사람들은 그 성읍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졌고 그 후로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그들의 공물을 바치는 신하가 되어지는 관계가 지속되어집니다. 얼마나 그렇게 지속되어질까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몇 년 동안이요? 18년 동안, 18해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이 모압을 섬기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존심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은 무시했습니다. 짐승처럼 여겼죠. 그런데 짐승처럼 여기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신하가 되어지는, 그들의 공물을 바치게 되어지는 주종 관계가 되었죠. 그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일구어 놓았던 것을 바치는 그런 수고도 너무나 힘들었겠지만 그들이 짐승같이 여겼던 사람들의 수하가 되어서 그들을 모시는 그 정신적인 고통은 정말로 컸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려 몇 년 동안이요? 1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같이 이 사람들은 그 18년 동안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 18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자부심을 있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8해 동안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통이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에게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그들에게 닥쳐진 이 삶, 공물을 바쳐야 되는 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을 여력조차 없을 수도 있겠죠. 그게 이유가 될까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이유가 될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가 견딜 수 있는 어떤 비빌 만한 언덕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서 믿고 있는 어떤 끈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불신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2019년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 고통 속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얼마나 찾으셨습니까?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18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듯이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을 여력이 없다고요? 아니면 너무 바빠서 그렇다고요? 아니면은 이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견딜 수 있는 무언가 있어서 그렇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한 우리들의 심장을 들여다보면은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기도해봤자 뭐, 교회 나와봤자 뭐, 그것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곳곳에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환난이 있을 때, 어려운 날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그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질 것이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끊임없이 성도들을 향해서 약속하고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 불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질병들, 실패들, 물질적인 어려움들, 관계 속의 어려움들, 또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영적인 무감각함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도 그 말씀 속에 주시는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 모습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18년 동안 끊임없이 고통 속에 시달렸던 이스라엘의 고통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도 제자들을 향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고통이 찾아올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평화로울 때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평안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평화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모습이 있을 때 그런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무려 18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 왔지만 하나님을 찾았어요.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영원히 찾지 못하고 죽을 인생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늦었지만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적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도 찾지 못하는 것은 불행이죠. 근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2020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르짖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명의 영웅을 등장시킵니다. 15절 말씀, 그를 소개하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어려움 속에서 18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그 고통 속에 이제는 참지 못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좋은 하나님이시죠. 너희들 더 당해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바로 응답하셨어요.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놀라우신 은혜이죠. 한 명의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 사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훗. 그 에훗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 그들의 수장이었던 에글론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제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그의 도구를 표현하고 있는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이 한 규빗 되어지는 칼, 양날에 검이 있는 그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냐면은 왼손잡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왼손으로 꺼내들 수 있게끔. 그냥 이것을 표현하지 않고 넘어가도 되는데 성경은 굳이 오른쪽에 찼다고 왼손잡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에훗이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에글론 왕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공물을 다 바친 다음에 왕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일, 긴밀한 일을 당신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신하들이 우왕좌왕하고 했겠지만은 그 에글론 왕이 그들을 조용히 시키고 뭔가 긴밀한 좋은 것을 줄 알고 에훗과 단들이 다락방에서 모임을 갖게 되어지죠. 그 단둘이 있을 그때에 에훗이 실행에 옮깁니다. 2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아멘. 에훗이 단둘이 있을 때 아무도 자기를 공격할 거라는 예상도 하지 않을 그때 왼손을 뻗쳐서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에글론을 찔렀다라고 말씀을 하죠.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 에훗의 왼손잡이됨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에글론은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기를 비둔한 자라고, 비대하고 둔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한 칼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훗은 문을 열고 나가서 다락문을 그 방문을 잠그고 도망하게 되어지고 그 후에 신하들이 와서 자신의 왕의 죽음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것을 통해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사기 3장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 에훗을 통해서 에글론을 무찌르게 되었고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되었고 그로부터 80년 동안 평안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에훗을 통해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바라보고자 하는 한 가지 포커스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왼손잡이. 하나님께서는 이 에훗을 설명하는데 왜 그렇게 굳이 왼손잡이라는 것을 강조했을까? 오늘날은 뭐 그렇게 왼손잡이가 그렇게 흠이 되지는 않겠지만 옛날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곳에 왼손잡이 계십니까? 목사님 왼손잡이세요? 어릴 때 좀 요거도 먹으셨어요? 네,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마 옛날 세대 분들은 왼손이기 때문에 그런 누초리를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어릴 때 보면은 왼손으로 있는 친구들 보고 부모님이 오른손 써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른손이 정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오른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오른손이라고 한번 검색하면은 오른손에 대한 성경 구절이 쫙 하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몇 개의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보고 싶은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시편,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띄워보시죠. 첫 번째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아멘. 지금 야곱이 장자를 축복하는 가운데 장자들을 축복하는 그 장자권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른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는 그 장자권을 축복하는 축복의 손이 오른손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오른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해요. 출애굽기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애굽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불렀던 노래이죠. 주님의 오른손이 어떻다고요? 권능이 있다라고, 영광이 있다고. 또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신다고, 왼손이 부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만큼 주님의 권능과 영광과 승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른쪽이라는 것이죠. 시편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오른손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른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앉아 계실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왼손을 검색하면 그렇게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만큼 오른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어떤 사람을 세우셨죠? 왼손잡이를 세웠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왼손잡이를 세우시고 왼손잡이인 이 사람을 왜 그렇게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다수가 비정상으로 여기는 왼손잡이를 등장시키셔서 정상적이라고 여기는 오른손잡이들을 구원하고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죠. 오른손잡이는 언제나 왼손잡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하고 외면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무시당하고 외면하는 이 연약한 도구를 통해서 정상적인 다수를 구원시키고 그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왼손잡이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이 세상 속에 영적인 왼손잡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에 영적인 왼손잡이가 되어야 될 부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비정상적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한없이 비정상적인 사람들, 영적인 왼손잡이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 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왼손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왼손잡이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이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종교적으로 소개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언가 이 세상 속에서 착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잘하는 어떤 기준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추앙받고 칭찬받는 의미가 원래는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수리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들은 모일 때마다 늘 예수 이야기하고 만날 때마다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뭔가 세상 속에서 잘 살고 명예롭고 혹은 착하게 살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저 미련한 사람들, 저 불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라고 불렸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호칭은 뭔가 영광스러운 호칭이 아니라 사람들을 입에 오르내리는 조롱거리에 불과했던 것이죠. 왼손잡이들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 그리스도인의 대표였던 사도 바울이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로마로 호송되어질 때 몇 가지 신문을 받았죠.
총독 벨릭스 앞에서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이 사람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멘.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에는 아그리빠 왕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전할 때 보였던 아그리빠 왕의 반응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아그리빠가 사도 바울을 신문할 때 자신에게 예수를 전하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처럼 자신의 이마딱지에 레벨이 붙는 것처럼 느껴져서 책망하고 혼내면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아그리빠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름 달기 싫다라는 것이죠. 그런 민망하고 그런 세상 사람들부터 욕먹는 그런 하찮은 그리스도인 되기 싫다는 것이죠. 전염병과 같은 사람들, 왼손잡이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리고 저의 신분 왼손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왼손잡이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있는데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이 세상을 구원할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의 영적인 왼손잡이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2020년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왼손잡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왼손잡이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롭게 하고 이 세상을 구원시키고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아는 분에게 워커 신발을 선물로 받은 적이 있어요. 워커이죠. 이렇게 줄을 신발끈을 잘 묶어야 되는 것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신발을 잘 신으려면은 그 줄을 풀었다가 또 벗을 때는 또 풀어서 벗고 또 신을 때는 또 풀어서 벗었던 것을 잘 이렇게 매는 거죠. 꽉 매는 거죠. 또 어디 식당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안 빠지고 또 이것을 풀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좀 귀찮아서 그냥 아예 끈을 헐겁게 만들어서 신기 쉽게 벗기 쉽게 이렇게 다녔어요. 그것을 본 그 선물하신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불편해야 멋있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 불편해야 멋있는. 저 그 말을 듣는데 복음을 듣는 것 같았어요. 불편해야 멋있다. 그렇죠. 헐렁하게 다니는 것보다 탁 점매서 좀 불편하지만 그렇게 입어야지 멋있는 것이죠. 연말만 되면은 연말 시상에 레드카펫이 쫙 깔리고 연예인들이 배우들이 그 연말 시상 레드카펫을 왔다 갔다 하죠. 편한 복장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자분들 숨도 거의 못 쉴 정도로 그죠? 꽉 점매고 또 조금만 계단이 있어도 참 오르내리기가 힘든 그런 옷을 입고 와요. 왜 그런 옷을 입고 옵니까? 멋있게 보이려고, 이쁘게 보이려고 그런 옷을 입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멋은 불편하는 데서 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왼손잡이로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멋은 뭔가 이 세상에 고상하고 멋있게 신앙생활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불편한 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멋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잘 벌고 명예롭게 되고 인기가 많아지는 것,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러분들이 재정적인 부를 누리고 또 무언가 전문 직종을 갖는 것에 여러분들의 멋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불편하게 사는 데서 오는 거예요. 주일마다 놀러 가고 싶죠. 가족들 여행 가고 싶죠. 하지만 이곳에 오셨어요. 참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멋있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수요 예배가 있고 자기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죠. 하지만 와요. 그것이 멋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지만 교회에 나와서 돈 주는 것도 아닌데 헌신해요. 섬김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멋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왼손잡이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왼손잡이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고상하게 멋있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불편한 자리, 불편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멋을 인정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는 무언가 성공한 것처럼 보여야 되겠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그저 그 불편한 자리에 불편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래 갖고 되겠어? 저래 갖고 어떻게 살겠어? 라고 욕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멋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박수 쳐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 불편하게 살아간다는 거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며,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속에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2020년 여러분들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수많은 여러분들의 가정적인 크고 작은 미래의 계획을 세우셨겠는데 왼손잡이로서의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불편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불편한 섬김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불편한 그 자리를 채우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영적 왼손잡이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만 바라보는 게 필요한데 함께 찬양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우리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영적인 왼손잡이들을 바라보십니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영적인 왼손잡이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왼손잡이로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2020년 왼손잡이, 영적인 왼손잡이가 여러분들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속에서 혹 인정받지 못하고 뭔가 연약해 보이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길 원하시고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기억하십시오. 불편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멋입니다. 불편한 곳,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사랑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곳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왼손잡이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2020년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왼손잡이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실 때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만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왼손잡이가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수입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비난과 혹은 조소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명확합니다. 불편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 불편하지만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2020년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멋을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왼손잡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혹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왼손잡이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멋은 고상하고 이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곳에 걸어가야 되는 자리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불편한 곳으로 걸어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의 멋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왼손잡이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구원시키며 세상에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불편한 자리이지만, 불편한 길이지만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2020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